시간에는 두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에 나아가서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또 성전에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권면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모습을 책망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 두 아들에서 첫째 아들은 참 잘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했고, 둘째 아들은 거역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참다운 순종의 모습을 바로 보여준 것이 둘째 아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포도원에 일거리가 많이 있는데 바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라고 하니까 첫째 아들은 약속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만 해놓고, 그런데 문제는 철석같이 포도원 간다고 했지만 정신이 없었어요. 뭐 노는 데 정신 없었는지 아니면 뭐 그냥 귀찮아서 그랬는지 가겠습니다 해놓고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가지 않았다, 포도원에 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완전한 딱 잘라서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단 한마디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똑같은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애야, 너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라고 했을 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실소이다, 싫습니다, 안 합니다, 안 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못 간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못 간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후회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말은 들어야 됐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했구나 라고 이렇게 뉘우치고 나중에 가서 이제 포도원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싫습니다, 실소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과연 나쁜 아들은 누구일까?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대답을 참 잘하는 어쩌면 그런 아들이 좋은 아들이고, 또 아버지에게 대들듯이 싫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아들, 뭐 결국은 했지만요, 그렇게 아버지의 말에 그냥 딱 잘라서 거절하는 그런 아들이 과연 나쁜 아들인가? 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옳다, 알겠다, 늘 오케이라고 이렇게 노하지 않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매사에 내 말에 그냥 딱 잘라서 이렇게 거절하는, 그러면서도 그냥 일은 나름대로 하시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우리에게 그냥 더 좋은 어떤 느낌으로 더 내가 더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질까요? 실제로 우리는 나한테 좋은 대답해주고 뭐 나중에 일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좋은 말로 그렇게 하겠다고 알겠다고 그냥 언제나 항상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왠지 좋은 것 같은, 왠지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함정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성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또 헤롯 땅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나와 있었고, 또 그 자리에는
또 천대받던 사람들도 몇 사람 분명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누가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던 사람이냐, 성도 여러분, 큰 아들과 둘째 아들, 세상은 혹시나 큰 아들이 말 잘 들으니까 대답 잘 아니까 또 효자라고 이렇게 혹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다운 믿음의 모습, 참다운 순종의 삶의 모습. 첫째 아들은 참 대답은 잘했지만, 듣기도 잘했지만, 또 하는 것은 잘할 것 같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 없었어요. 즉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듣기는 참 잘하고, 말하기도 참 잘하고, 성경의 말씀도 참 잘 지키고, 또 어느 누가 생각해봐도 참 거룩하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행함이 없는, 정작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세리들, 또 창녀들, 밑바닥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치부하는,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에게 돌멩이,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나는 죄인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해도 욕을 해도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정말로 원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실 만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정말로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좀 못난 모습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오늘 둘째 아들같이 비록 온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20장 16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되어지고, 내가 먼저 신앙생활하고, 내가 먼저 구원함을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았는데, 문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래 내가 먼저 됐으니까 내가 나중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로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오직 한 가지 참다운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함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너무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도 참 좋지만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가느냐.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말씀인지 확실하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는데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성도들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게 말씀이 그런가? 이 말씀대로 정말 이런 일이 있는가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았다. 성도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것을 듣고 정말로 먼저 은혜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 이것이 정말일까 어떤 궁금하고 의문이 드는 그런 때도 또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그 말씀에 은혜를 덜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느냐,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가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아는 것에서, 말씀을 은혜 받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오늘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말씀 들었을 때 안 됩니다 했어요. 싫습니다 했어요. 즉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못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 먹어서 아버지를 거역하는 그 말씀 앞에는 온전히 순종하기 부족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쨌거나 지키고 힘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보통 가상, 십자가상의 7원, 7가지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상 7원 다 유명하고 또 다 의미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 가운데 한 가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그 말씀 마치시고 영혼이 떠나가서 이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을 살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했어. 내가 이 땅에 내가 사명,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다 했어 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이 땅에서 행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그 삶을 이제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예수님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입술로는 하나님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내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오늘 그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뭘까요? 오늘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순종의 모습이 뭘까요? 첫째 아들은 과연 순종한 것일까요? 우리는 순종의 개념을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착각합니까? 말 대답 잘하고 굽신굽신하면 순종하는 것으로. 참다운 순종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다 이루었을 때, 다 했을 때, 그래서 이 땅에서 참다운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말 대답 잘하는 순종 아니에요. 또 내가 그냥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비춰지는 것 순종이 아닙니다. 그 뒤에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정말로 했는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다운 순종의 모습, 순종의 모습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말씀 뒤에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집을 짓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인가? 반석 위에 짓는 것인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그 모습 모양은 있는데 행하지 아니하니까 모래 위에 지어 놓으니까 홍수가 나면 그냥 다 쓸려가 버리는, 여러분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내가 짓고 있는가? 반석 위에 세워가고 있는가?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는 뭘까요? 이게 불순종이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이게 살아가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자, 이 불순종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씀 들었는데 그걸 행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 곧 악한 것. 그렇지 않나요? 말씀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다. 그 불순종은 곧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고 죄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의 모습이 아닌, 여전히 그냥 내 판단 가지고 내 고집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손님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은 참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참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칭찬받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불순종이죠. 교회에서는 칭찬받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받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둘째 아들, 비록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처음에 가지지 못했지만 돌이켜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게 순종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못할 것 같았지만 내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둘째 아들의 이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가 어떤 일인지 간에 최선을 다하여서 살자, 최선의 힘을 다해서 행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못하는 사람은 내일 할 거야, 내일 할 거야. 오늘 하지 못한 일을 내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못해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 미뤄버리면 내일 일도 또 미루게 되어지고, 그러면 3일치가 또 미루다 보면 일주일치가 미루다 보면 그냥 한 달, 1년이 이렇게 쌓이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이거 내일 해야겠다 했다가 열심히 부지런한 분들은 좀 오늘 좀 일이 다른 일이 있어서 내일로 미뤘다가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일로 미루면 못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 봐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내일로 미루면요, 절대로 오늘 하지 못한 거 내일 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그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아들이 왜 못했을까?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겠습니다 했으면 그때 그 말씀 듣고 그냥 나가서 그 일을 포도원에 봐서 그 일을 감당했으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사명, 그 일에 대한 책임감, 그 일에 대한 어떤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그것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얼마나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나한테 귀중한 것인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바로 그 일의 귀중함과 가치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그거 지키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동화에 그런 동화 있었죠. 양치기 소년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양을 맡기는데 양을 치다가 이 소년이 좀 지루했어요. 너무 심심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동네 사람들 향해서 크게 소리치죠.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니까 내 양을 치고 있는 양치기도 보호해 줘야 되고 내 양도 보호해 줘야 되니까 일하다가 쉬고 있다가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 하나씩 다 들고 다 몰려 나왔어요. 이렇게 막 헐레벌떡 뛰어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양치기 소년이 재밌어서 웃겨서 막 이렇게 아이고 거짓말인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놀리고, 그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은 집으로 너 거짓말하지 마, 너 장난치지 마 하고 돌아갔는데, 이 양치기가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또 심심한 거예요. 또 심심해서 또 한번 거짓말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 모습 보고 이번엔 동네 사람들이 막 화를 내죠. 더 이상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 들어가고 양치기 소년은 절대 이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조금 더 있다가 정말 늑대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번엔 진짜잖아요. 진짜인데 이 양치기 소년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번엔 진짜예요, 이번엔 진짜 양이 나타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저 녀석 또 거짓말이네,
또 사기치네라고 해서 아무도 오지 않았죠. 뭐 그 양치 소년이 어떻게 됐을지, 또 그 양들이 어떻게 됐을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자, 이 동화에서 교훈하는 것이 뭘까요? 거짓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날 자기의 맡은 일을 다해야 되는데 재미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가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지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두 아들의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 아들은 불순종했다. 둘째 아들은 결국에는 순종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사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이 첫째 아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대가,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 점심때 와서 일한 사람들, 1시간 남겨놓고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한 데나리온씩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점심때 온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2개, 3개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아침에 왔던 사람들은 그래 나는 더 많이 받겠지 했는데 또다시 한 데나리온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불평하죠. 우리를 저 사람과 똑같이 대우했다. 성도님은 그 말씀은 보면 정말 불공평해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는데 그거 보기에는 너무 불공평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게 공평한가? 이게 불공평한가? 누가 더 대박인가? 누가 더 그냥 손해받,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를 불러주신 포도원 그 주인이 나를 향해서 불러주었기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감사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한 데나리온 받았던, 1시간 일했던 그 사람은 그 주인을 향해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받는 한 데나리온을 1시간 잠깐 와서 일했는데 그걸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그 주인에게 감사하죠. 반나절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반나절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약속된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내가 정당한 거, 내가 받을 것을 받았다, 나는 감사할 필요가 없는가? 아니죠.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내가 일하지 못했을 텐데, 나를 불러주었으니까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도원 주인에게 내가 덜 받았나 많이 받았나, 그게 아니라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은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일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감사했어요. 그런데 반나절, 3시간, 9시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불평했어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왜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느냐?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공로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 어떤 노력이 거기에 대가로 들어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신앙의 생활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겨우겨우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충성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좌편, 우편 강도는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한 게 있었습니다. 단 한 거라고는 십자가상에서 이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주여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있었어요. 그 한 가지의 고백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자, 이 사람이 받은 은혜, 예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것을 했잖아요. 더 많은 것을 했으니까 내 그 공로에 따라서 이 예수님 더 많이 더 귀한 것을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수고하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더 많이 더 귀한 것을 우리는 공로주의의 어떤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사에 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많이 했다고 그 공로가 크고 적게 했다고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된 모습,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세상의 사람들은 기준이라는 걸 자꾸 만듭니다. 기준. 그래서 어느 정도 딱 기준이 되어져서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 대학교도 기준이 되어져서 기준이 넘어가야지만이 합격. 기준이 안 되면 이건 불합격.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미달되는 경우에 대부분 다 합격시키긴 하지만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탈락이잖아요. 합격하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생겨놓은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 그 기준에 따라서 그냥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예수님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의 그 기준이 어떤 것이 예수님의 기준일까요? 그 기준에 넘어가면 구원받고 넘어가면 칭찬받고 예수님의 기준에 떨어지면 그래서 쭉 줄을 세워서 여기 넘어가는 사람, 여기 떨어지는 사람. 그러면 성경에서 강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안 맞을 것 같아요. 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기준을 훨씬 더 넘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기준은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목사인 저에게 그 기준은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성경 보고 더 많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강도의 기준은요 그거였었어요. 고백. 주여 오늘 나를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만 예수님에게 그 강도에게 원했던 기준은 그거였었어요. 여러분의 기준은 뭡니까? 나에게 기준이 있다면 나에게 기준이 뭔가? 나는 그냥 지금 내 모습이 기준인가? 아니면 강도같이 나는 더 낮은데 나 기준이 넘어섰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준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그 기준을 좀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좀 세우세요. 하나님 내 신앙의 기준 이겁니다. 내 신앙의 그 기준을 놓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준은 최선이라는 거예요. 최선. 목사로서 최선이 어디까지인가? 강도로서 그날 그 강도가 가지고 있었던 최선의 그 기준은 고백하는 거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였었어요. 그 기준이 되니까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이 아마 그 자리에서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 아마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책망받았을 겁니다. 이 독사의 이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책망받았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아니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까? 내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 기준은 바로 내가 최선의 삶을 난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넘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둘째 아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참된 순종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거역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오늘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회개한 연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는 변화예요. 변화.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이,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원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이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둘째 아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회개하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변화의 참다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 어떤 믿음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을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내 신앙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깨닫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